안녕하세요. 편한 말씀 땅의 장일선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투고 싸울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자매가 하소연하는데 물세를 2, 3만 원씩 내는데 갑자기 뭐 두세 배씩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직장 못 나오고 집에 있으니까 다 내야 된다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70이 좀 넘으신 그런 남자분이신데 뭐 그냥 이것도 더 해야 된다, 이것도 더 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조이하우스가 쫓아왔어요. 제 아내인데 거기 와가지고 뭐 동그라미 치면서 이거 내야 된다, 이거 참다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왜 그걸 다 내야 되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웠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고 나서 그 얘기 들은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싸워야 될까?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할 때 골로새서 3장에 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여기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러니까 지금 용서해야 되는 상황, 용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싸운 거죠. 불만이 있어서. 이런 싸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모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싸우고 나서 마음이 좀 힘든 분들, 싸우고 나서 또 싸워야 될 분들 너무 이렇게 준비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툼의 상황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너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싸우고 다툼의 상황 속에서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이건 제가 정말 모든 상황에서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골로새 3장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나. 그러니까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종교적인 다름, 종교적인 차별,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할레파나 무할레파, 신앙적인 믿음의 어떤 다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는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이 야만인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정상인,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은 야만인. 그러니까 자기 언어에 대한 굉장한 그 자긍심을 가진 거죠. 야만인으로 표현했어요. 수구디아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밑에 지방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민족적으로 무례하고 거칠고,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근데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싸우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똑같은 말씀이죠. 옷을 입으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일단 용납, 그 다음에 용서. 어떻게 용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용서했을까?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셨겠죠. 그리고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용납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알겠어요. 용서하는 거 알겠어요. 용납하는 거 알아요. 사랑하면 너무 좋죠. 문제는 잘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안 될 때 이렇게 해요. 좀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처음부터 난 100% 지키겠다 이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 저한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을 열고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 말씀 받아들이면 희미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아니, 나는 뭐 이거 할 필요 없어.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용납해야 돼? 그러면 진짜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내놓고 꺾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훈련이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온전히 매는 띠랍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나는 용납했어요. 나는 용서했습니다. 상대방은 서로인데 서로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더군다나 그 상대방이 나를 막 때리려고 해요. 이렇게 뭐 심지어는 무기를 들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싸울 때 나는 비무장이지만 상대방은 무장해. 그래서 막 나에게 막 위해를 가하려고 나를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할 수 있죠.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손에 칼을 들었다고 만 그게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는 있더라고요. 말도 무기 되고 권력도 무기가 되고 여러 가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싸워야 되나? 실제로 이제 무기를 들고 쫓아온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사도 바울이 고난을 적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때리면 맞았다는 거예요. 때리면 맞았어요. 이게 무력해서 맞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돌로 한 번 맞고 돌은 죽이려고 든 무기죠. 맞았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무기력함이 느껴지고 왜 맞아? 맞을 일도 없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맨날 뭐 그리스도인은 당하고 뭐 이렇게 용서하고 하는 건가? 왜 맞아? 그러면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맞으셨냐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고. 그렇게 무기력해 계시니까 우리까지 어려워진다고.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반응을.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대요. 시련 안 받으면 되는데 받았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돌로 쳤어요. 맞은 거죠. 톱으로 켰어요. 야, 돌이 무서울까? 톱이 무서울까? 말도 안 되는 비교죠. 이렇게 돌로 무기로 톱으로 켰는데 받은 거죠. 시험, 그냥 뭐 시험 문제 내고 푸는 게 아니라 집안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자식을 부모 앞에서 죽게 만들고 믿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진짜 무기 든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거 너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우린 맨날 왜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침묵해야 되는가? 아니, 침묵이 아니라 이게 원래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힘을 기르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한테 물어봐야 돼. 왜 힘을 안 길러줬냐고.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맨날 유리 방어만 했냐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할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2장 16절부터 21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기억나십니까? 2장. 너희 가운데 이 마음 부모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내려오신 거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럼 아무에게도는 성경에서 아무에게도가 맞습니까? 하는 예외도 있는 겁니까? 저는 아무에게도는 예외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무에게도라면 아무에게도가 맞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랍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누가 저를 말로 공격하면 저도 말로 공격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선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하면은 똑같이 공격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하나를 주면 2개 주고 싶어요. 사실은요. 2개 주면 4개 주고 싶고. 그래서 이걸 읽다 보니까 내가 악으로 악을 갚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원수 갚으면요 내 안에서 악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봤더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몰에 쌓아놓으리라. 말도 안 돼. 원수는 죄송합니다. 없애야 되는데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이 머리에 숯불이 놓여졌다는 겁니다. 숯불이 뭘까요? 뜨거운 거죠. 자기 자신이 뜨겁고 좀
창피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죠, 강도가. 그러면 뒤에 보면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악한 일을 당하면 진짜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나도 악해져서 더 해주고 싶어요. 덜 하더라도 그 악한 말이 나가고 독한 말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원수 같은 인간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배고플 때. 그리고 마실 것을 주는 겁니다. 목마를 때. 그러면은 이렇게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가 내가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악한 것이 점점 없어지고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까지 악해지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점에서 간곡하게, 죄송합니다 표현은, 부탁하는 것 같아요. 악해지지 마라. 세상에 있는 악은 악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선한 일은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밖에 없어요. 선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피차 불만이 있거든 잘 안 돼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 돼. 근데 안 되지만 제가 이 라인에 서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신랑같이 역사져서 제 마음속에 빛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끌어가셔서 할 수 있는 은혜 또 주세요. 그럼 그걸 하려고 할 때 나는 속상하지만 먼저 손 내밀고 용납하고 용서할 때 그게 선입니다. 말씀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 말씀은 비단입니까? 진리의 빛이 나갑니다. 이 진리의 빛이 이렇게 바라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앞에 있는 악이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복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방법이었어요. 맨 밑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두 번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주장하게 하라. 말하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읊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읊조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시편 35편 28절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이 말씀 다 보면 이제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말했나 보구나. 하나님을 종일 찬송하는 은혜가 있었나 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운 자와 싸우소서. 이것도 읊조렸거든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싸움의 상황에. 근데 그걸 읽으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편 35편은 적이 나타나는데 그 적이 다윗을 평상시에 가깝게 했던 그 사람들이 적이 됐어요. 이게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 나라에서 쳐들어온 적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바로 나와 엊그제까지 동역하고 엊그제까지 기도를 나눠준 사람인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시편 35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선을 악으로 갚았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선으로 나갔는데 악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선하다고 남도 선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영혼이 외롭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외로운 참새는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외로운 게 뭘까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죠. 영혼이 외로운 게 뭘까요? 나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누구 만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않냐고 배척하고 나중엔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가는데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한 길이셨다는 것을 이 지점에서 정말 만나게 됩니다. 그게 제일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으면 슬픔이죠.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 엄청나게 큰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가 자기 품으로 돌아왔대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 기도 받는 사람이 악해져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니 부모님 돌아가셨던 것처럼 막 슬퍼하며 곡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처럼 아니 가족처럼.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들이 막 잘됐다고 뒤에서 얘기하고 뭐 자윗은 저렇게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 사람이 불량배 보내가지고 날 막 때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불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 안 슬픕니까? 슬프잖아요. 이런 일 당해보시면 알잖아요. 그 친한 동역자인데 완전히 그냥 내 등에 그냥 어려움을 주고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이해가 돼. 아는 사람이 더 힘든 거죠. 그렇죠? 17절 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위기에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외친 겁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기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실전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지금요. 하지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면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주님은 경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르십니다. 이거 높이 올려드리는 거죠. 이거 되는 거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이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장합니까? 내가 느낌과 감정이 충만하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을 계속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영화로우십니다. 내 혀로 주의 의를 말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이 지켜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싸울 것인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순서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을 풍성히 거하는 마음은 뭡니까? 말씀 읍조리고 내 영혼의 양식 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러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풍성히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게 평강을 지키려고 내가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외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솟아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없는 거 사랑이 없다. 내 안에 없는 거 의로움이 없다. 내 안에 있는 거 죄가 가득하다. 내 안에 있는 거 뭐 문제투성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이게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읍조리를 통해서 마음의 영양식을 삼으면서 성경은 읍조리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여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성경 읽은 다음에 그 은혜를 나누고 가르치는 거. 내가 오늘 이 말씀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말합니다 하면서 서로 얘기해 주는 거 있죠? 또 그걸 통해 권면하는 거죠? 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이 지점에서. 그걸 뭐라고 한다? 큐티라고 한다. 성경 읽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뭐냐? 시는 시편. 시편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찬양 특별히. 시편의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지요.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걸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보면은요, 찬송. 시편의 한정적인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지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인도하심. 찬송가에 나와 있죠?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성령님 감동을 주어서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자꾸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니까요. 저는 언제가 한 주 내내 불렀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어느 주는요. 이 찬송이 너무 많이 불려지는 겁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이거 부를 때마다 눈물 나가지고 이제 그만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부르고 싶은 거예요. 감동 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고 찬송 부를 때 이거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어디가 굳세지는 겁니까? 영혼이 굳세지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죠. 말씀이면 영양식 삼고 찬송 부르면서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고 찬송 보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운동하거든요. 운동할 때 작은 차이가 큰 차이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차이의 핵심은 멘탈이 무너질 때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운동하다가 시비가 붙으셔서 막 싸웁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이거 아웃이다 아니다. 근데 그거 한 번 하면요. 갑자기 무너지는 분이 있어요. 잘 치던 공을 못 칩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좀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세계 최고의 선수도 똑같더라니까요. 결승전을 보면은요. 결승전에서 작은 실수인데 그거를 계속 생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멘탈이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싸움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건 실패담과 또 좋았던 경험이 뭐냐면 딱 한 지점에서 나타나요. 실패하는 건 뭐냐면 내가 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말하고 분노를 확 퍼뜨린 거예요. 그때는 여지없이 그거는 실패담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내가 속상하고 괴로운데 진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다고. 내가 찬송 부르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옳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오르십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찬양할 때 정신을 붙잡아 주세요. 멘탈을. 그러면 조금 지나면요. 항상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어갔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아마 그 싸우는 상황과 다툼의 상황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일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과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싸움에 승리하시는 주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